3월 21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그 가르침을 배우고 닮아서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 성만찬 시간에 저는 담겨져 있다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이 그저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고난 또 부활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른 것임을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베드로의 정말 어쩌면 안타깝고 또 슬픈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만찬의 시간이 끝나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과 그 사랑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22장 24절 토요일 본문이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겪은 이후에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놓고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러한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또 내가 죽을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다른 서기관 바리새인 이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 또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러한 시점에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냐, 내가 더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에 가야 한다,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어서 이 토요일 본문에 드러나게 됩니다.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네,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34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와 대화하신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제 주일 본문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배반한 팔아넘겼던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시기 위해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이 바로 이 5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예수님의 잡히심에 아마 큰 당황과 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의 수제자라 또 말할 수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봤을 때 당당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죽음의 자리에도 또 옥에 갈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18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적혀 있죠.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런 말구라는 사람의 귀를 베었던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보면, 이렇게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또 당당함으로 주님 옆에 있던 사람이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이 베드로가 결국에는 다른 제자들처럼 아마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장면이 눈앞에 펼쳐질 때 이 베드로도 지금 큰 두려움 속에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참 상반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바로 옆에서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곳에 갈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가까이 주님 옆에 있으려 했던 이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은 저에게는 참 큰 안타까움 또 슬픔이 가득한 본문으로 묵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이렇게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그렇게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는 순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어지죠. 55절 말씀,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네, 아마
좀 몸을 녹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곁에 지금 베드로가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마 얼굴을 좀 가릴 수도 있었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마 베드로도 노력을 하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불 옆에 앉았기 때문에 그 불빛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첫 번째 이제 부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57절 말씀,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두 번째 부인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유심히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주님 곁에서 어쩌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었겠죠. 그렇게 두 번째 부인을 한 이후 1시간쯤 있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을 하게 되는 장면이 5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네, 베드로의 출신까지 이제 아는 사람이 분명히 이 베드로가 맞다,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맞다, 이렇게 장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신의 출신 지역까지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사실은 부정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당신들이 알고 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다 분명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닭이 곧 울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또 누구보다 자신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던,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말했던 이 베드로, 이 베드로의 연약함이 지금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가 이 베드로를 거울 삼아 우리를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또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순간순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저를 두셔도 저는 분명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오늘 이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다니던 이 3년이란 시간, 이 시간만 보더라도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 앞에 이러한 일이 닥치게 됐을 때, 또 이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연약함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또 나의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물론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또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리고 또 거하게 할 때도 있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그렇게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사랑으로 또 용서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61절 말씀에 예수님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눈을 마주치는 정말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렇게 부인하고 있던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베드로, 정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주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어? 부활해서 한번 보자. 이러한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절대로 아니었겠죠.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이러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용서의 눈빛으로 아마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눈길에, 눈빛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죠.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생각난 이후에 62절 말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으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끌려가시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기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게 눈을 마주칠 수 있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결국 그것이 주님과 조금은 멀어져 있는, 또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마음과 고백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그 시선을 우리에게로 고정하고 계시고, 또 사랑과 용서의 눈빛을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돌리기 원합니다.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 기간, 또 오늘 이번 주 한 주가 될 때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 보내주셨던 눈길과 마음처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말씀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다시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질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제 반석 위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것을 우리는 이미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죠. 베드로는 결국 이 연약함을 통해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또 건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그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오늘 이 베드로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생명을 가지고 또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 오늘 아버지 주여 큰 두려움 가운데 또 아버지 자신 생각지도 못했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아버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아버지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렇게 아버지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신 새 호흡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담고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를 향해 고정의 시선으로 고정해 놓으신 그 시선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랑하는 가나의 진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